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다른 데 나가셔서 누가 여러분에게 참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듣기 좋으시겠어요?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듣기 싫을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실수를 지적받아도 기분이 상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기분 나빠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별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까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보여주셔서 핑계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다고 말했어요. 경건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욕심과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뭐만 쌓아가요? 불의만 쌓아가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지적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나는 비교적 뭐하다고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동안 읽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들에게 고집을 꺾고 뭐 하라고요,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회개하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 7절 참고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선과 악이 무엇이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쯤 권면을 들었으면 고집을 꺾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산상보음 128쪽에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고요? 선한 사람이 되라고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계셔야 뭐가 된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뭐 되란 얘기예요? 좋은 나무 되라고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 것 아니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되란 얘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전에 뭐부터 되란 얘기예요? 좋은 나무부터 되란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사람부터 되란 얘기예요? 선한 사람부터 되란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부자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선한 일을 왜 묻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 먼저 해라 그거예요. 그거 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나무가 돼야,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는데 하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먼저 뭐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상을 파헤쳐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중 권면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저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권면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권면을 듣고 뭐 하면 돼요? 고집을 꺾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셔요. 그리고 그가 선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불의도 뭐 하신다고요? 불의까지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들었으면 고집을 꺾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누구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이제는 그만 고집을 꺾고 회개하자. 그리고 경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선하게 하실 것이다. 불의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다 권면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단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그렇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대인의 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라고 정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좀 음성들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요, 우월감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은 우리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주장해요. 지금도. 이들처럼 우월감이 대단한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에게는 뭐가 됐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누구에게 저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런 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걸 믿고 있으면 우월감을 가질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런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면 우리는 뭐란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에 들어갈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 문헌에, 전해 내려오는 유대 문헌에 이런 글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그 구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믿고 사니까 얼마나 우월감이 있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 사람들의 모습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저런 자부심과 우월감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쯤 되니까 아무리 정말 저렇게 믿고 산다면 저 사람들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저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내 개인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양자 됐는데 네가 용서받아야 뉘우치고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 고집을 꺾어야 구원 얻는다. 영생이 이르러 온다. 그런 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싶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이. 아무리 네가 떠들고 기별을 전해도 그 기별에서 우리는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기별하고. 그들은 수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별을 전하면서 모두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11절에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로마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10절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자부심이 강하고 우월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 말마저도 거절한 겁니다. 수긍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 아주 짧게 시작하는 문장이지만 그 말 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라고 말할 때 그 안에 그들이 가진 잘못된 우월감과 잘못된 자부심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지 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이렇게만 믿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이런 칭찬을 받으면 큰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오늘 네가 그렇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합니까? 훌륭합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완전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세요. 훈도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인정 안 하시는데, 누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 스스로 다 좋은 얘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모범적이고 훌륭한가. 그랬다가 제일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에서 확 깨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남들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저렇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먼 옛날,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부터 먼 곳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비교적 그런대로 신앙도 잘 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런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그 예수 믿는 것에서도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크게 불의했던 것 같지도 않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크게 신앙하면서 상처를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에 이런 분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의 모습을 왜 종종 볼 수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듣고 나면 조금 거북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곳, 먼 땅에 있는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들에게 전했던 로마라고 하는 땅, 그 교회에 전했던 기별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믿고 살아요? 보니까 뭐 사람들이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신앙도 스스로 자기가 무엇쯤 되는 것처럼 믿고 사냐면 이만하면 신앙 잘 하는 거겠지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저 같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스스로 믿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제 별로 안 좋아서 빨간 글씨로 했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당시 로마서의 기별을 들었던 그 유대 그 개종한 기독교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신앙한 것 같았는데 그랬다고 누가 믿은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니까 어떻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있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믿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셔요. 그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문제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엔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럴 위치에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럴 모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나는 괜찮아 하고 믿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우리는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속았을 때는 여러분 분통을 터뜨리죠. 화를 참을 수가 없죠. 남에게 속고 나면.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속고 살면서도 얼마나 태연하게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삽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독선에 빠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 독선에 빠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위선적 행위를 합니다. 이게 스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세요. 유대인의 처음엔 스스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시고는 스스로 그렇게 믿으니 하고 말했죠. 그들의 잘못이 뭔지를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로마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 돼요. 독선과 위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선이 뭐예요? 독선이 뭐고 위선이 뭐예요? 독선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독선이에요. 그럼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독선 아니에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선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정마다 있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가정마다 있죠. 우리가 독선하면 굉장히 무서운 용어, 단어처럼 보이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선주의의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남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선은 그건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신. 그러면 위선은 뭔가? 위선은요. 독선을 가진 사람에게 쌍둥이 형제처럼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찾아오는 게 위선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뭐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별로 정도가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보여야 돼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표리가 다른 부동한 것.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뭐예요? 안 익은 거예요. 밑과 겉이 같아요, 달라요? 표리가 다른 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독선에 빠지고 위선적 행위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죄란 얘기예요? 그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의 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다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독선에 빠져 있고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선과 위선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위험하고 맹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증언 5권 538절. 독선이 영혼에 퍼질 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틀렸어요. 예수님도 틀린 거예요. 스스로 믿고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과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살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가 이렇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그거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똑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독선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독선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길어서 제가 긴 392쪽 한쪽 전체를, 한 페이지 전체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독선을 가진 사람은 무엇도 들을 수 없어요. 견책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자아가 다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자아가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산조각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뭐 위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돌 위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독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392쪽에. 독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돌 위에 깨어져서 부서져 없어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 독선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의 맹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들은 누굴 떠나요? 예수를 떠나요.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마음에, 자기는 옳은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무서운 얘기들이 또 있어요. 믿음과 행함 29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다만 뭐에 불과하다고요? 독선에 불과하다고요. 자신은 항상 옳고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성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성화가 아니고 독선이에요.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독선하고 성화는. 사실상 너무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못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화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화와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인데도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열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맞고 남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화되어야지 독선을 가지게 되면 맹독을 가진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독선을 가지고 있는가? 자,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4절까지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너는 뭐 하단 얘기예요? 네 가르친 대로 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을 아주 그냥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도덕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적질 하느냐? 유대인들이 설마 도적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도적질 했을까요? 유대인들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유대인들만큼 강한 민족이 없어요. 상술이 유대인들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많이 쥐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론 지혜도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들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지혜가 만나니까 기가 막힌 상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축적해요, 그 사람들이? 물을 축적한 거예요. 재물을 축적한 거예요. 그들의 상술과 금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거슬러 올라가죠. 로마서의 기별을 증거할 때 비하면 한참 거슬러 올라간 시기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사남소들아.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뭐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학대한 거예요? 무시해서 학대라고 합니까? 뺏은 거예요. 재물도 뺏고 노동력도 뺏고 착취한 사람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렇게 해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는 도둑보다 한 단계 높잖아요. 그들은 도둑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심한 무엇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강도짓까지 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은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심지어는 무엇까지 해요? 강도짓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선하다고 하니까 독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한 양 드러내니까 위선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뭐 하느냐? 로마서 2장 22절. 간음하느냐? 여러분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누가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까? 예수님 앞에. 소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인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어요, 그날. 그 함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음하는 여인하고 일부러 그 함정을, 그런 일에 아무런 관계, 부자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 앞에 의로운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인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든 것하고 누가 큰 죄인입니까? 시대의 소망 461쪽에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날 그 밤에 그 희생자를, 그 간음한 여인을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죄짓게 만들었다고요. 함정을 파서 그날 그 여인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붙잡아다가 그 여인을 누구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집어던지고 하나둘 뒤로 빠져 도망갔어요. 슬그머니 빠져 도망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슬그머니 빠져서 뒷걸음질 쳐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간음보다 더 악한 짓을 해요. 여인을 간음에 빠뜨리고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러면 독선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양 살아요. 위선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2장 22절 계속되는 죄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들은 우상 숭배는 멸시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상 숭배에 유대인들만큼 아주 경험 많은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수시로 뭐 해요? 수시로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기별을 전하시고 할 때 저들은 우상을 멸시했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른 이방의 우상을 섬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 대한 기록이 있냐면 우상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시하는 것까지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상은 멸시하면서 뭘 해요 또?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전각, 이걸 신사라고 하죠.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탐했고 돈이 생각된다고 하면 무엇까지 훔쳐서 갖다 판 사람들이에요.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갖다 판 사람들이에요. 돈이 되면. 여러분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전각의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팔았다고 의심을 받아서 고소당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멸시하지만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구해서, 아니면 이 세공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그 우상 숭배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주면 사요, 안 사요, 또? 그 유대인들이 잘 만들어서 싸게 주니까 그걸 사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 갖다 세워놓고 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한 겁니까? 도적질도 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다 팔기도 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해요. 독선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녀요. 위선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처럼 맹독과도 같은 독선과 위선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뭐하고, 저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은 번드르르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도적질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간음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들어라, 그 뭐예요? 말하는 건 들어라. 지키되 저희의 하는 뭐는 본받지 말라고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뭔 안 해요? 행하는 안다. 그러니 독선과 위선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는 백성입니까? 율법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몰라서 저질렀다면, 이런 일을 했다면, 그래도 뭐의 여지는 있냐면 변명의 여지는 좀 있잖아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뭐 한 거예요?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3장 저 한 장, 계속 이어지는 저 한 장 안에 7번이나, 무려 7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저 한 장 안에 무슨 말이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저 한 장 안에 7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회개하고 고집을 꺾고 뉘우쳤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기별을 전할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변한 것이 없이 저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런 모습의 일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저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모독을 당한다고요. 저 유대인들의 실상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3자의 눈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대로 본다면 욕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 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동일한 죄라도요, 유대인이 지으면, 유대인이 범하면 그 죄는 더 무겁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죄가 왜 더 중한가? 첫째는 알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핑계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중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네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몰라서 그랬으면 죄를 묻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 되다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죄보다 오늘 우리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이에요. 더 중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죄가 이방인의 죄보다 더 큽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가졌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죄보다 큽니다. 오늘 굉장히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로 들어야 하고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나 오늘 우리의 죄가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모르면. 사도행전에 보면 모르고 지은 죄는 알지 못하던 시기의 허물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탓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알고 행하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유대인들의 죄가 더 중한 이유를 아시겠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 재림교 성경 주석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빛을 작게 받았어요? 크게 받았어요? 작은 빛을 가졌어요. 흐린 빛을 가지고도 이방인들이 그런 빛을 가지고 흐린 불빛 아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작을까요? 많을까요? 작죠.
그래서 흐린 불빛 아래서 작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이방인들은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중하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의 죄가 더 중하다는 얘기입니까?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의 죄가 더 중하다는 거예요. 큰 빛을 받고도 일상생활로서 그 받은 빛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죄가 더 중하다고, 오히려 작은 빛을 받고 작게 분별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신앙했던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고요. 더 낫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아신 걸 후회하십니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 583쪽 보세요.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없으면 뭐가 없을 것이라고요. 나무에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 물론 잎사귀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나무 잎사귀가 있는 데서 뭐가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어차피 잎사귀 없으니까 가서 열매가 없어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 대표해요?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기대 안 해요. 그 이방인들은 경건한 채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누구도 열매가 없어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똑같이 없어요. 누구의 죄가 더 중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독선에 빠지지도 않았고 위선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권들은 저희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다. 누구의 죄가 더 중합니까?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은 누구의 죄가 더 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요. 알면서 뻔히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더 중한 죄인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지금 위험합니까? 이방인들이 위험합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쯤 하면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독선과 위선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믿는 이런 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유대인의 죄가 왜 중한가?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더 중한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가 더 중한 이유는 로마서 2장 23절,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모독당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욕당하신다고.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누굴 욕되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방인이 죄 지으면 욕을 먹을까요? 칭찬을 들을까요? 당연히 욕 먹죠. 그런데 누가 욕 먹어요? 자기가 욕 먹는 거예요. 좀 더 심하면 그 부모가 욕 먹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먹어요? 그 사람이 욕먹어요.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마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까지 욕먹어요? 부모까지 욕먹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 지으면,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독선에 빠지고 위선적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저 사람이 나쁘지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인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인기가 없어요?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건 괜히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누가 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받고 의심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아서 항상 하나님이 억울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에요. 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뭘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때로는 넉넉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게 당장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들이 때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많이 거절했어요. 또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거절을 한 두세 번 하다가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하다가 언제 해줄게 이런 약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가 됐는데 또 사달라고 그래요. 지금 안 돼, 나중에 사줄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왜 거짓말해 그래요. 그냥 제가 아버지로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좀 덜 할 텐데, 그래서 당장 데리고 나가 사줬어요. 제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개인으로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잘못 행하면 개인의 이름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모욕을 당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욕을 당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그들이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요. 철두철미 뭘로 차 있다고요? 기만으로 차 있다. 독선과 위선이에요. 그렇죠? 생활은 죄인들처럼 하면서 뭐라고 주장해요? 생활은 죄인들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만 욕먹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말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소망에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총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주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은 외면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마지막 사명을 가진 백성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율법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졌고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외식과 독선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고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상관없지 하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형편없었어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빴어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집을 꺾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불의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인용문을 더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54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자는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 없다.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여긴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 자신의 불의와 우리 자신의 무력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열매들이 맺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허물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셔요.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있는 허물과 티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지 않던 티나 흠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나가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조금씩 날마다 가까이 가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분명하게 파헤쳐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거운 마음이지만 바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복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달라고, 구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